오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수상식 때 소감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기쁜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돌리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언제 그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리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신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도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대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그동안의 표적은 게임도 안 돼.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를 높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쁠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를 살린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급속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냥 그 전까지는 예수 저거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기득권을 잃는 것 같아. 그래서요, 그냥 암암리에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요, 예수를 아예 죽이기로 공모할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 살려진 나사로까지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그 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과 12장 16절에 있는데요. 나사로의 이 병을 빨리 고쳐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수일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잠깐 위로를 받으시며 유하신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예루살렘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날이요, 우리가 지내는 그러한 종려주일이에요. 그게 시간적으로 조금은 틀릴 수 있어요. 이게 하루가 앞뒤로 조금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은요,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모든 집안에, 사람이며 동물이며 모든 장자가 죽는데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날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수천 년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로 통해서 주님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첫째 달 10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선별하래요. 어떤 양을 잡을 것인지 선별한 다음에요. 그리고 열 나흘째 되는 날 14일 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주님의 흠없음을 가려내려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다 대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무엄하다는 것을 이 사흘 동안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친히 제물로 돌아가시는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구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움직임이 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오늘 이 12장 20절부터는요, 드디어 그 유월절 명절이 된 거예요. 그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 거예요. 아니,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장정들, 그들만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이방인인 헬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그 예배 안에, 그 유월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복된 날에 어떻게 헬라인이 거기에 참여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자 그러는데, 잠깐만, 직접 만나 뵙기는 어렵지. 그러면 제자들 중에 빌립 저 사람 갈릴리 베세다, 저 사람이 내가 나가서 얘기할 때 조금 편안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친근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빌립에게 가서 청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어요. 꼭 뵙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서 빌립이 잠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이방인인데 참 예수님한테 직접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러다가 안드레한테 가요. 안드레, 저 헬라인 사람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뵙재.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여쭈어보자 일단.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여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헬라인이 나를 찾는다고? 그러면 내가 만나주지? 아니면 안 돼야지? 이래야 되는데요.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갑자기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해요. 아니, 헬라인이 예수님 만나 뵙자 그러는데 무슨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영광을 얻을 때를 또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요, 1등 하는 거고요. 남들보다 특별한 우월감, 그 영광의 자리, 자랑하는 자리, 우쭐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죽음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하나가 되는 자리,
자기를 없애는 자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주장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에베소서 2장 13절 그 이후에 뭐 그 앞에도 있고 많지만요, 특별히 어떤 것으로 영광을 받으셨냐면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헬라인, 이방인이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국,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 짐승보다 못한 불쌍한 어떠한 그러한 걸로 취급을 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수돼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부모와 자녀, 같이 좋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동역자들, 친구들, 이웃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을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을, 이 막힌 담을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으셨대. 왜요? 왜?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를 둘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한 세 사람으로, 교회로, 교회는 이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가 몸이 되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된 그 사람들이 한 세 사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넷이 하나가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만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누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온 줄 안 거예요.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래서 24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진실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이야. 변치 않은 말이야.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야.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21장은 부록과 또 같이 요한이 베드로를 좀 회복해주고 싶어서 쓴 말씀이고요. 1장부터 20장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한 거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했다면 12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의 반응과 예배는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기록해요. 12장부터 20장 정도가요, 일주일 동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에요. 3년을 공생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11장에 담아 놓으시고 12장부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잖아요. 마르다는 자기의 은사, 일하는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나사로는 자기가 산 증인이 돼서 생명을 담보로 예수 옆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자는요,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잔치하고,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고,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다 예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12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행적을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자기 자신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안에서 썩으면, 그 썩는 게 근데 썩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썩고 죽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생명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들 씨를 심어봐요. 얘가 썩어요, 뭉개져요, 으깨져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워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움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리 그 땅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이 지금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죽음의 길을 가는 줄 알아?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야. 그래서요, 열매가 맺히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열매 맺고 싶으세요? 어느 팀에서,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정말 생명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아니 근데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명은요, 푸시케를 써요. 우리는 다 한글로 생명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돼요. 하나는요, 조에예요. 조에. 그거는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과 연장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을 때 그 영적인 생명을 조에라고 해요. 그리고 푸시케는요, 혼의 생명, 마음, 생각, 혼,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푸시케라 그래요. 그리고 비오스가 있어요. 이거는요, 육의 생명이에요. 식물은 생각이 없잖아요. 하지만 생명은 있지요. 그러한 식물의 생명. 그래서요, 생명, 어떤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는, 이거를 미워하는 게요, 이 영적인 거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육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의 생각, 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는 어떠한 것, 그것을 미워할 때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왜 잃어버린대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커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위하실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나를 위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들은 나의 이 존재, 이 겉에 없어질 것, 이러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게 뭐 이게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거를 없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나 따르고 싶어? 영생을 얻고 싶어? 너희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요, 25절에서는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줬다면 어떻게 해요? 이 푸시케를 미워하고 이 영원한 조의 생명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거야. 또한
너희들이 섬겨? 지금 나를 따라? 왜 따라? 영광 받으려고 따라? 이 세상의 영광 말고 정말로 영원한 영광, 쇠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 그것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섬겨야 되거든. 그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면 섬기려고 따르는데,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섬기면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세요. 근데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1등을 하기는 어려워요. 으뜸이 되기도 어렵고요. 첫째가 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영광의 자리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줘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요, 누구를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정말로 으뜸이 되고 싶어? 그것도 영원히?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 같은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는 거는요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저 사람 첫째네 그러는데요, 끝이 되고 싶어요? 잠깐만, 하나님 말씀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끝이 돼. 그럼 끝자리에만 앉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 끝자리라는 말은요 의미적인 단어예요. 의미적인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앞섰을 때 너는 뒤에서 끝으로 이렇게 보좌하는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을, 나의 육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영적인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다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요? 아니 내가 곧 영광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괴롭다 그래요. 왜요? 그 영광이 세상에서 반짝반짝하는 영광이고 자랑하는 영광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영광이면 괴롭겠어요? 설레겠지요? 근데 이 영광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괴롭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달래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면하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또 자신이 왜 오셨는지는 알아요. 자기가 이 푸시케, 내 이 마음, 내가 이것으로 내 마음, 여기도요 아까 생명 25절의 생명이나 여기에 27절의 내 마음이나 푸시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이 혼이, 어떤 혼이? 내가 하나님하고 분리될 걸 생각하니까.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이 이게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며 아버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이 좀 기도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엎드리셔서 땅에 얼굴을 대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그렇게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씀도 하세요. 근데 주님은 지금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주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왜 면하고 싶어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고 거기를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시고 막 괴롭다 하시고 이런 것을 인간적인 100% 인성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신 걸 저도 들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그런 오해는 이제 접어두고요. 정말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나? 바로요, 이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날마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던 이 예수님이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가 땅 위에 딱 세워져서 나무에 달리신 그 상태는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쓴 한 사람의 모든 저주가 쏟음받은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성령님도 떠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실 때까지도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어서 감당케 하셨는데,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실 때는요, 이 판본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 판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맞을 때도요, 침묵하셨고 그 아픈 채찍, 그 모든 고통, 고난 끌고 가고 그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라 그러고 또 넘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발에 다 못 박히셔도요, 주님은 양처럼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왜 크게 소리를 질렀겠어?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움직이면 아파요. 숨 쉴 때도 움직이면 아파요. 그럼 덜 아플려면 정말 이 매 맞는 게 아프고 이 못이 아프다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육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주님이 떠나가신 고통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이 육신이 아픈 게 더 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 무서워하시고 나 이 십자가 피하고 싶어 막 이랬다면요, 사실 예수님은 다른 순교자보다도 못하신 분이에요. 스데반도요, 돌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어요.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 맞아서 죽어도, 바울이 내일 바로 교수형에 처해도, 야고보가 칼에 죽어도 그 사람들은요 담당했어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그 대낮에 어둠으로 짙게 깔린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외면하셔서. 왜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후에,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은 의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후에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의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토록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 14장 34절 이후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근하게 늘 순종하며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서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죽으셔야 돼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똑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할 때도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주님의 그 기도를 더욱 힘을 더해준 것, 기도로만, 성령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천사의 도움으로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까요, 이게 막 다 터져서 땀방울이 오는데 핏방울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죽음의 선상 가운데 이 길을 가야 돼. 아버지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온전히 들려. 이건 투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버지하고 떨어지기 싫어요. 이거예요. 나 아버지하고 떨어지기 싫어. 우리는 아버지하고 붙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도 밧세바와 우리와의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안 돼. 다른 거 다 잃어도 돼요. 하지만 성령님 떠나가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주여,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벌써 내가 영광스럽게 됐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구원, 여호와 그 이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원의 시간에서 다 끝낸 일이에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왜요? 끝낸 일이어도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을 듣고요, 사람들은 뭐야? 이게 뭐 천둥이 울렸어? 아니야, 무슨 천사가 와서 말했나 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제 내가 들리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마귀가 완전히 다 박멸되고 쫓겨날 거야.
그래서 31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잘난 척하고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쫓겨난다는 거. 그러면 끝이 되고 종이 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영광 가운데 가장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자꾸만 내가 뭐 들려야 한다, 죽는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 아니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너 왜 자꾸만 뭐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지금 빛이 있을 때 내 말 잘 알아들어라. 어둠에 있으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야 돼. 내가 참 빛이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빛으로 비출 때 너희가 믿으면 너희들도 빛의 아들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 못 알아들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서 숨으세요. 참 이 발걸음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같이 20절부터 나눈 말씀은요,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헬라인 몇몇이 왔는데 이제 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아니 모든 열방 죄인들을 구원할 때가 됐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미고 또 나 또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영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요, 그 다음에는 열매의 원리, 영생의 원리.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열매가 많은 열매로 맺혀지고, 이 푸시케를 미워했지만 조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날마다 끝으로 죽어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낮은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남은 인생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